오늘 선지배배는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낙비에 대해서, 전쟁의 준마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9장과 같이 초림지의 은혜와 또 재림지의 심판의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므로 성신의 은혜를 소낙비와 같이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혜 시대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환란 시대에 남성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일곱량의 완전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여 새 시대를 주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해서 세세 왕권의 세대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 앞에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이라 은혜를 소낙비같이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은혜지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봄비 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늦은 성령을 얘기했거든요. 일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얘기한다면, 가을에는 이제 씨를 뿌려서 주는 그 피가 내는 피가 이제 이른비가 되겠죠. 봄에는 이제는 그 자라서 알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출세하기 직전에 내리는 이 피가 바로 늦은비 성령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에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건 마가다락 부터 지금까지 은혜 시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마지막 환란 시대는 이제 2호에서 2장 2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오는데, 이것은 이마에 인을 맞아서 받는 성령으로 이걸 늦은비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소낙비같이 아주 많이 내리신다 말이죠. 이 은혜를 받아야만 변화성취 하는 몸이 되고 죽지 않을 몸이 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 시대에 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비밀로 한 무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친백성이 되고 시온의 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민에게 주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제는 믿고 부활 성취하여서 사명 권세를 이기심으로 성령을 믿음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런 은혜를 받은 이제 그 종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다음에는 이제 충성과 지를 다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임해 인침으로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년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심히 임박한 것이라 이것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장 28절에서 30절에 이 일들이 있는 것은 계속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난 다른 전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때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전 선산년반 37일 동안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2절 3절입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헛들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짜는 진실짜는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말한즉 거기도 하며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용수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바가 있게 하리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 때 인간 종말에 다른 신의 술법을 의지하거나 진리에 의해 헛되는 말을 하는 자들은 우상적인 신앙과 잡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 대해서 더욱더 그런 것이 기성을 부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은 마귀의 세력이 미혹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서 이제 미혹하는 때가 많은 이런 이방 종교나 또 탈선된 기독교회가 많은데, 이것들이 다 이제 사람 미혹하는 이런 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제 수용수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수용수는
하느님의 왕국의 방해 세력을 수용선대요. 이게 이제 탈선된 기독교의 교권이나 정치 세력들이 이게 수용소가 됩니다. 이거 알파 역사는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봐서 말씀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알파 역사는 누구냐? 헬라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 위에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 나라 왕들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제단에 돼지 피도 갖다 뿌리고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런 방해 세력이 있었는데 그걸 수염소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네 뿔로 나타났죠. 그 네 뿔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그랬죠. 이게 4대 강국인데 헬레니즘 문화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로 헬레니즘 속과 부패 타락한 세력으로 참된 기독교를 이제 망치는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귀의 통로가 되는 교권의 불의한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망하는 일만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의 전쟁에 준망하게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되고 이제 백마탄 용사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이제는 이것이 전쟁의 진마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말세 사명이 열대됐거든요. 이게 결국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뜻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공중왕님하신 예수님도 오실 수가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왕국 구조적이 이루어져야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를 이루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무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장 상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곡을 모으는 재단이 첫대계 역사라는 것을 제가 두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 무장을 해서 이런 전쟁의 준마가 되는 것이 가장 복받는 일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면관을 받았다고 했죠. 활을 가질 때는 이 활이 바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된 10만 4천 명의 의의 경계로 여호와의 군대를 쓰임받는 말세의 삶을 열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기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겨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상대를 이겨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마귀와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없는 이제는 성산 축복을 이루는 것은 예전 동를 회복시키는 일이죠.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여기 하신 겁니다. 이것도 관련 성기가 참 많은데요.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변론을 보시면 블로그 카페나 홈페이지 가면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4절 6절입니다. 모퉁이들이 그에게서로서 말빙을 했어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유다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권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한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랬죠.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백성도 환난 지역이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특별히 인간 중에는 환난 지역 심판을 통하여 남은 백성이 새 시대로 가는 것이지 아무 환난과 고난이 없이 새 시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망할 자들은 이렇게 다 망하게 하는데 이제는 뭐라래?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유다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인마진 14만 4천 명은 유다 족속이고 요셉 족속은 여기에 이제 뭐를 뜻했습니까? 선구적인 용을 뜻했죠. 그래서 오바다 18절에 보시면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라 예수 족속은 촉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의 용사로 사용되고 그들에게는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 동안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곧 있을 전산만에 들어가면
이제 37개월 동안 임마진 14만 4천 명의 필요성들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원에는 난 때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로서 이제 능히 실수 없는 물의 새 시대의 백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애굽 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말탄자들을 이제 홍해에 수장시켰죠. 여기도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용어로 되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설이 나오는데 4대 병마를 누구든지 하나는 타게 되겠죠. 그런데 백마탄자 외에는 다 수치를 당한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붉은 말을 타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나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의 사람들이나 또 이제는 공산당과 협상하는 초왕말 시대에 이런 자들은 다 말탄자들이 부끄럽게 당하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 백마의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왕국에 동참하여 시온의 무리가 돼서 임마진 10만 4천 명과 등에 있을 수 있는 물에 새 시대 백성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백마운동만이 이게 복받을 일이고 백마운동은 왕국권의 운동으로서 내장전을 회복시켜서 멸망국동 제약이 없는 왕국권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목적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끝을 맺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가 떠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열이 나여 마음에 즐거리라. 이것은 택한 백성으로 여호와를 이제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온다 이 말이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심판 후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므로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이제 해함도 상함도 없고 부족이 없는 사망이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릴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베풀는 사랑의 완성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사 25장 6절은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 기름진 포도주로 이제 연회를 베푸는데 이것이 바로 죽지 않고 쇠시작하고 죽지 않고 표성천하여 원자자분들을 해결시켜주는 완전변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시인반의 다림질의 진리가 돼서 이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원죄, 자원죄를 해결받아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깨달으면 잘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거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휘파람 불어 모은다 그랬죠. 이게 급반을 하려는 놓고 이제 급한 명령을 내려서 급한 이제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점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임마진 10만 4천을 모으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환란장에 피를 당치 않고 이 밑으로 보호트린 데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각성하는 시키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모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오게 하며 그들이 아수에서부터 오르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구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엘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올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겁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예정설이 복시는 역사는 세계 통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지역이나 또 미디안 지역이나 애굽 지역이나 다 이제 택한 자들은 새시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택한 자들이 여기 보면 고해를 걷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새시대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환란장 심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받을 자들이 있고 환란장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방할자들이 오는데 온 세상을 통일해서 세대의 축복을 주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회오리 끊어진다.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왕도 끝이 난다 이거죠. 세상의 권세 능력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시온산 통치로 신정적인 이러한 통치 국가가 돼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를 이루는 것이 본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줬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인데 거기가 적을 만큼 이제 꽉 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이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시고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또 후삼년의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아마겟단에서 최종 심판이 끝남으로 세상을 재창조함으로 이제는 에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세계통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온의 무리들을 의로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로 보호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진리의 말씀들을 이루어서 복을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따라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친백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0장 20절 21절에 보면 택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느냐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을 치우든지 좌편을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로 행하려 할 것이며 이래놨죠. 여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한다. 택한 시온의 물이 합당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도를 가게 하는데 옳은 스승을 만나 그랬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사명자 중에는 일반적인 사명자도 있고 세계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한 명만 하나님이 들어서서 그 종으로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양심 시대에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명자고 언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법을 줘서 그 시대의 사명자가 된 것이고 율법과 계명의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가 그 시대의 사명자죠.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명자가 됐고 환란 시대는 두 증인이 해당되는데 그 두 증인에게 다르기를 지은 종들을 뜻했는데 그 종들을 통하여 세세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옳은 스승인 겁니다. 그래서 인을 치어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도 되고 능히 쓸 수 있는 무리를 예비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마지막 사명자가 이게 옳은 스승인데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그걸 다시 예언자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예언의 대표가 나와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진리의 심판에 따른 들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은 변론을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한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10장에서 아주 마지막 순환표를 내려주는 것처럼 이제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서 그는 보좌배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음으로 입맞은 자들이 되어서 변을 승천하여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함과 소멸형의 임함으로 원죄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시므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이제는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닫는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친박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속으로 혼란을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합당한 자들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는 수능에 보았던 느집이 성령의 은혜를 종대 이마에 인쳐서 하나님의 종을 삼심으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세상에서 이제는 가장 권세 있는 종들이 되어서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므로 이제는 심판을 끝나게 하시고 새 시대의 백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죄를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본죄를 해결시켜서 영원 보는 시대가 지금까지 마가다락방부터 2000년이지만은 기독교가 이런 영원 보는 시대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원권에 이제는 원죄 자본죄를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별의 경고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별인들의 순종함으로 이제는 환란장에 상관없이 다른 만대 축복을 이뤄서 에덴 동네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